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몰려왔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었는데 설교 한번 잘못했다고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는데 이를 보다 못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7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되어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시간이 흘러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초막절은 요즘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인데요. 일주일 정도 축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축제 기간 중에 하는 행사 중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주전자를 가지고 실로 앞 연못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물을 떠서 제단에 오는 거죠. 제단에 그 물을 부어요. 그러면 제단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7장 37절 말씀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서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외쳐서 말씀하셔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었겠지요. 그때 주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 성별, 인종, 학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 누구든지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초청에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목마르거든.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목마름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진 목마름이 다 달라요. 영적인 목마름이든 육적인 목마름이든 상관없이 목마르거든. 여러분 혹시 지금 목마르십니까? 갈급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 번째 해결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나오기만 하면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이 마른데 배가 고픈데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끝나면 335 모여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번 시험 너무 쉽지 않았어? 혹은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 출제위원을 찾아가면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면요, 문제의 정답만이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 어떤 종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당황하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뭘 하지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 모든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리고는 믿고 돌아가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진문 목사야, 너 목마르지? 내게로 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너 지금 목마르지? 내게로 와서 마셔.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대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뭘까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에 대해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나의 주님,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이라는 말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친절하게도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7장 39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신자들에게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요. 또 하나의 상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간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38절 말씀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내를 이루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갈급함의 문제, 여러분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남은 인생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